디도서 1장 10절로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르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르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여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자, 우리 이번 주에는 우리가 큐티를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일꾼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디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메시지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세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세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요, 우리 내면의 깊이를 보면요, 자기 자신을 더 섬기고 있는 걸 여러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생명까지도 버린다고 하면서도 섭섭한 것이 있으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울그락불그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아직도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가,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레데 섬에 남아있는 그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섬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뒷전으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거기다가 이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침투하여서 그릇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진리의 말씀은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근데 거짓을 들으면요 귀가 솔깃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진리보다도 비진리에 더 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에요. 여러분, 이단의 끝이 약간 다른 것처럼요, 이단은 끝이 다른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에 인간의 행위를 약간 보태는 것, 이것이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릇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곳에 사람들의 마음이 쏠리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바울이 디도에게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요,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일꾼을 잘 세우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을 잘 세워서 그 일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일꾼이 뭘 해야 되냐면은 복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지킨다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바른 복음 말씀을 선포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여의도에 가장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교회가 큰 교회를 담임하지 않는 목사님들은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큰 목회를 해야 된다. 거기에 우리 목회자들 참석하면서 다 고개를 수긍했죠. 여러분, 근데 지금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한국교회에 더 이상 한국교회가 무너질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작태예요. 그런 교회들이 건물이 올라가고 신앙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게 축복이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한국교회에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한국교회에 암울함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이제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삶을 생각하는데
더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잘못되었다고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향해서 꾸짖고 있어요. 근데 오늘 디도서 후반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꾸짖으라는 거죠. 잘못된 신앙의 형태로 갈 때 꾸짖으라고 하고 있는데 교역자나 평신도나 누구 하나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도 드물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디도서를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도 사람의 눈치를 더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디도가 목회하는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유대주의자들 침범하여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데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여러분 그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그 무엇을 위한 복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자녀가 잘 돼야 되는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니까 여러분, 잘 됐는데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떠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시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할례파만큼 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할례파들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요, 할례파 사람들이 불신앙의 모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의 모델이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헛된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인 말로 비싼 밥을 먹고 왜 헛된 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요, 지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요, 자기 행위로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행위로 무엇인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보면 이거예요. 그 마음이 왜 불신앙이냐 하면은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은, 십자가의 은혜로만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자기의 행위를 좀 더 섞었겠다는 것이죠. 더 하겠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이제 비유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건 이거죠. 나는 하나님 길가입니다. 나는 돌밭입니다. 나는 가시밭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감히 자기를 좋은 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가 좋은 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예요.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내가 좋은 밭인가 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열매를 보니, 나는 지금 길가밭이고 돌밭이고 가시밭인데 내가 나의 열매를 보아서, 내 열매를 보니까 좋은 밭이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히 누가 자기 스스로를 옥토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 결과로 좋은 열매를 맺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 받을 만한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의 회복은 뭐냐면요, 말씀의 회복이에요. 복음의 능력의 회복입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 회복이 새로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인간의 위기는 항상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고국교회의 위기가요, 우리의 위기죠.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의 위기죠.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낭망하지 말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흔드신다고 한다면요,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좀 흔들리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이 좀 흔들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이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헬라파들 다 물리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11절에 보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여러분,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데 결과는 뭐냐면요, 가정의 파탄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이익을 취하려다 보니까요, 무엇이 옳은지 중요한지를 잃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결과가 뭐냐면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까지도 파괴됐다는 것이죠.
우리 과거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쳐진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예수님을 감동시켜라. 그러면 그가 복을 주신다. 막 가르쳤죠, 여러분. 그래서 막 가정을 뒤팽기치고 성도들을 모이게 하고 이것이 신앙 좋은 것으로 이렇게 가르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을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다는 것이 아니라요. 가정의 일도 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거 못지않게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것, 남편을 잘 섬기는 것, 이런 것들도 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안 가르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 한국에 물론 다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요, 가정들이 파괴되었고 이 가정의 파괴가 교회의 위기로도 오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것을 가르쳤을 때 가정도 파괴되고 자기도 파괴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까지도 흔들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거짓 가르침의 하나의 단면이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 그레데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을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여러분, 지금 이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 그레데라고 하는 뜻이 재미있어요. 낱말 뜻이 뭐냐면요, 거짓말,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BC 600년 전에 그 에피메니우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시를 썼는데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장이다, 사기꾼이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그 문을 통해서 인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평가를 받나? 왜 거짓말장애인가? 왜 성도가 모델이 되지 않고 거짓말장애 낙인 찍혔는가? 심플해요, 여러분. 내가 믿음과 신앙의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는 것과 행함이 일치가 안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과 행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잘 못 믿는 거죠, 여러분. 거짓 진리를 따르기만 하고요. 이기적인 것만 따르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장애라고 낙인 찍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뭡니까, 여러분? 심플하죠, 여러분. 또 그것도 진리를 말하면 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죠. 어렵지만 노력하는 거죠. 자기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그레데인들이 해방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13절에 이 증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지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꾸짖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영적 권위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럼 목회자로 인정받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자업자득이에요, 여러분. 전 자업자득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잘못 가르친 결과 자신들도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또 잘못 삶을 통하여서 자기들도 넘어진 거죠. 여러분, 들려오는 여기저기 소문 들어보면요, 저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만 목회자가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자기를 섬기라고 가르치고 그 결과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를 떠나게 한 결과 자기들도 영적 권위가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보면 권징과 치리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싫은 소리 하면 떠나니까요,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말을 하면은 기분 나빠하니까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기보다는 사람을 두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꾸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꾸짖을 수도 있고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꾸짖을 수가 있어요. 사랑이 아니면 입을 다무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또 사랑일지라도 지혜롭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하면요, 분란만 일으키는 거죠. 디도에게는요,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말을 하고 있죠. 그 이면에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 15절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어떤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세인트, 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성도가요. 왜 세인트입니까, 여러분? 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흠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는요,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허물이 그리스도에게 가버렸고요. 또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실수수성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끗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않은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율법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는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붙잡을 것이 뭐냐면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붙잡을 게 주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자신을 복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날마다 두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인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 늘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어야겠구나라고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내가 잘하려고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지 여러분 심플하게요. 오늘 심플한 말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주님 안에 in Christ 여러분 그 주님 안에 거하시려고 한다면요 주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 말씀 통해서 여러분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